오늘 에베소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전도를 위한 담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료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라는 말씀은 우리 대위임령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순종만 해서는 안 되고 전략이 필요하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전율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도 귀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주체인 우리는 아주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입니까? 미스터 사. 예,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좌절시키지 못하지만 계속 방해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머리통이 박살나서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최후의 패배를 당할 때까지 이 원수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전도 현장 가운데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와, 양이 가는데 이리떼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비둘기와 같이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뱀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영성과 지성을 견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거룩성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영성이 살아있지 못하고 지성이 날카롭게 살아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아주 날카로운 영성과 지성을 있으면서 이 거룩함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영적인 결여죠. 그죠?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 사탄이, 다시 반복하지만 이 복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복음을 고수할 것인가? 우리 존재가 거룩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도 이 2단 3단들이 많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고수할 것인가? 동시에 담대하고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주 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 소망의 닻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와 방법으로 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들로 겸비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행충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최고의 가업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뭐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모든 목적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과연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강한 용사로 겸비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강한 용사로 겸비되라. 자, 이 원수마귀 사탄과의 전쟁이 명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원수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아주 궁극적인 파운데이션을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5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회복된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그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끝으로 finally, 그죠? 라고 말하면서 총체적인 교회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네요. 자, 10절 11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원수가 계속 방해하고, 그죠?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뭔가 첨예하게 만들고 이런 걸 계속 준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너희는 이렇게 반응해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순간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예. 목포 사랑의 교회 가니까 이거 아직도 통하더라고요. 뭐 이거 세월이 가도 통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귀의 관계, 이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대해서 옛날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후에 제가 이제 나중에 행축 이후에 이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좀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적인 측면보다도.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쭉 입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 요소씩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총체적인 면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것이죠? 용사가 입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입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용사로 겸비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군인들 계시잖아요. 장교도 계시고 부사관도 계시고, 그죠? 예. 훈련소를 지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용사로 겸비되지 않으면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용사가 되는 것이 이 모든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결정적인 요소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복음을 위한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뭉뚱그려서 제가 우리 모두를 이러면은 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그죠?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개개인을 복음을 위한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어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그럴까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 예수 믿고 정말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은총이죠. 나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해 주셨는가,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이고 은총이에요. 근데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일면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자식들 키우고 직장 다 잘 다니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정말 가끔씩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지만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속에서 하나님 저 마음에서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여러분 아주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그런 교회 찾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여생 보내다가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구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죠? 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도구들로 부르셨습니다. 명확해요. 나도요, 목사님, 저도요, 예, 당신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도구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막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용사의 개념은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겸비된 소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강해 드리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겸비된 소수. 자,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남아있다, 그루터기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Suffering Christ, Suffering Servant, 그죠?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시에, 그죠?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Remnant of Israelite, Remnant of God.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남은 자.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수가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남겨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상은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그대로 옮겨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그냥 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여러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열광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군중들이 따라요. 이야, 이 교회 말씀이 너무 좋네, 이 교회 와, 여기 기적이 일어나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집중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 군중들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떠나요.
저는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떠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건 군중이에요.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다수에게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직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었죠.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소수의 그루터기, the remnant of God이라는 것은 신약에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진정한 제자는 언제나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고난과 역경과 포기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승리만 있고 늘 막 기쁘기만 하고 늘 감격만 있고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가득하고 그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을 독려매서 절제하면서 계속 초지일관 가야 되는 그 길이 여러분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기억하시나요?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에요. 자, 제자도의 핵심 구절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읽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행축 때 제가 이제 성도들 처음 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죠. 행축 때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예수님 믿으면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점점 더 깊은 제자도로 이끄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옛자, 옛 욕심, 옛 꿈과 비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따르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 생각과 뭔가 부딪히고 안 맞으면은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그죠?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생각과 탁 틀어지면은 그죠? 막 튕겨져 나가고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진짜 쓰시기 원하시는 그릇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한 가지 단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무슨 방법을 쓰실까요? 맞아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 자아를 갖다가 강한 자아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고난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우리 주님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죠. 자, 이어서 25절 마태복음. 자, 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심은 날마다 목숨 이야기를 하세요. 목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부르심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까? 예, 너무나 명료해요.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낭만적이고, 야, 멋있겠네. 예수님의 제자, 그죠? 너무나 참 이렇게 환상적일 거야.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자 된다는 것은 내 전 존재를, 내 목숨을, 내 자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던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그죠? 뭘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괜찮고 내 마음에 뭔가 안 맞을 때 막, 그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제자의 길이 전혀 아니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끝까지 내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 존재를, 목숨을 던지는 자리에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순교했어요. 기독교 여러분 사상사를, 여러분 아니면 뭐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진짜 순결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우리 한국사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물론 이 시대는 조금 그런 일제치하나 뭐 아니면 초대교회 상황이나 중세교회사 이런 상황과 종교개혁 시기와 좀 다르다 보니까 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서 그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명리 다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순교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동역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죠. 계속해서 죄에 타협하면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언제나 내 성공, 내 야망, 내 비전,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주목받고 이걸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동기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어려움이 오면 바로 도망가거든요. 군중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안위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그죠? 순종하면서 따라갈 그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세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사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자기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 놓고서는.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 이미 여러 번 전쟁을 해본 아주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몇 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을 보자마자 벌벌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떨릴 사람입니까? 사울은 키가 거의 190에 달하는 건장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죠? 전사였어요. 워리어. 게다가 왕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의 내면의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귀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날 즉사했습니다. 전사했어요. 반대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었잖아요. 외부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18편 29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같이 건장한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골리앗을 보면서도 어디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느냐. 네가 저렇게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휙휙휙 팍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내면의 강함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항상, 그죠? 항상 원리가 이래요. 외적으로 뭐 강한 척하고 이렇게 꾸미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내적인 강함이 외면을 지배한 거예요. 그의 온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강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오셨던 양영자 선교사님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체육인이니까 그죠, 이렇게 언변이 뭐 탁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삶 전체가, 물론 이제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여서 대단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상도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정화, 유남규 뭐 이런 팀들이 전부 다 주님을 의지하고 같이 막 중보기도 하고 이런 팀이었대요. 우리 그때 얼마나 극적으로 막 금메달 받았는지 뭐 기억하잖아요, 그죠? 와, 양영자, 그 대단한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박차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또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또 사모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 기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그죠? 이 번역위원으로,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이제 언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몽골에 있다가 또 내몽골로 옮겨서 내몽골 언어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또 외국인 이주자 노동자들 저 경기도 광주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해서 막 척박한 땅에서 살고 막 이렇게 얼굴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스토리를 듣고, 그죠? 또 내몽골 안에서도 탁구인들을 막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 키우면서 복음을 전할까 막 한국에 데려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깊은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또 하나 또 감명스러웠던 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동역할 강한 복음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소수를 찾고 계세요. 그 숫자는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끝까지 복음을 위한 용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또 따라 선포합시다. 끝까지 복음을 위한 용사로 쓰임받읍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로 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피력하네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상황까지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방문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위대 안에 전체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화 시켜버리는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쇠사슬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의 감옥과 쇠사슬이 비록 바울의 몸을 가두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그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복음화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 차별해서 저 인종에게는 복음이 더 전해져야 되고 저 인종은 아니고, 지역을 가리고 갔던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막 필리핀, 캄보디아, 물론 그런 지역들이 이제 의미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필리핀은요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요. 우리 나라보다 더 많다니까요. 저 뭐 산골까지 가봤잖아요. 저는 필리핀에.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약간 인종도 조금 다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거기서 뭐 선교한다 그러면 뭐 막 사진 찍고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저 북인도 지역, 네팔, 미얀마, 그죠? 저 중동 지역은 안 갑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핍박이 있고, 그죠? 어렵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안 가고, 전부 다 간 지역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네일 아트 하고, 그게 뭐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심지어 그 나라의 공권력이 와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는 낭만이 있는 지역에만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지역에, 그죠? UUPG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동역하고 있는 북인도의 현지 사역자들은 이미 5명이 죽었어요. 맞아가지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외부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위축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핍박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 복음은 훨씬 더 활짝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문제의 핵심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내부에, 그죠?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 요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4대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authority, 그죠? spiritual, 권능, authority,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또 선포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참 부족한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 앞에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죄와 사망의 상처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 있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죠? 믿을지 않을 것 같이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그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상처가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들이 막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하다 보면 복음의 영광과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임하게 될까요? 바로 이 마음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뭐 금이 오르니 내리니 해서 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집 뭐 어디 한켠에 뭐 밭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다고 봅시다. 그죠? 금괴, 요만한 거 말고 금괴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모든 가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아닙니까? 내가 정말 복음의 영광과 이 엄청난 위력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내 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는 즉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인 불지옥 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이거 하데스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어떻게 된대요?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그 지옥의 극명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지옥은 불호수, 불지옥입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게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강해 드릴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보면 항상 비유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비유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았죠? 부자는 쉽게 말해 이 세상의 명예와 돈, 인기, 학벌, 일련의 성취들이 넘쳐나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내면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일시적이고, 그죠? 외면적이고 쾌락적인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위 그는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철저히 가난한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종국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적인 지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은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령 상태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렇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반대로 여러분,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외면적인 세계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병들어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부자였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아주 엄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사실상 영적으로 거지였어요. 그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죠? 반대로 거지인 나사로는 사실상 영적으로 부자였고 그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음부에 있던 부자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간청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보이세요? 물론 이제 외적으로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불호수 지옥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그의 내면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를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나사로라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비참한 사실은 그에게 2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벗어난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2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2단 3단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면은 뭐 옮겨질 수 있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진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직장에서 조우하고 뭐 웃으면서 밥 먹는 그 직장 동료들,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처하게 될 것은,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의 명확한 진리예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만드셨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100%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 구현된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100%의 공의가 구현된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균형 잡히게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구현된 것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필사적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필사적으로 건져내야 돼요. 성령께서,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영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태도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해 주셔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한 생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죠.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에게 달려가 그를 건져낼 때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도 행축하면서 행복 매뉴얼 실행하고 하면서 막 조롱도 당하고 뭐 그 예수 니나 믿어라 막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 민망하고, 그죠? 참 막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이란 저 북한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수하고 있는 성도들에 비해, 저 북인도 땅에서, 저 중동에서 예수 생명 하나 붙들고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 아무런 핍박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너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북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난 2월에 가는데 여러분 복음 점심 먹고 이제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 짜부가 돼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옆에서 본 장면이에요.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나오고 뇌가 다 터진 그런 장면을 보는 일이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거 한두 번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증인들도 있잖아요. 같이 있었고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순일 목사님 앞에 앉아 있었고 기가 막혀요. 복음 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사람이 그 집에서 2명 죽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2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현장 가장 치열한 곳에 서면요 엄청난 영적 핍박이 일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뭐 불만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죠? 뭐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 마귀 사탄의 이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팀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행축하면서 그죠? 자꾸 뭐 이런 요소들 저런 영적 전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뭐 이래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방해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계속 번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내 안에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목숨을 주셨는데 괜찮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 가슴이 너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 승리의 궁극적인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조지 W. 트루엣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강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 위해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시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너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자라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한 거룩한 용사로 부르셨음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거룩한 소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동시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합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조금 민망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됨을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나를 복음의 용사로 불러주셨으니 나의 일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축을 통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